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또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거듭 태어났으니 그냥 영적인 생활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육신적인 삶, 문화적인 삶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또다시 재창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서로 용서해 주고, 죄를 용서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며 살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바로 이웃을 용서해 주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을 전반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용어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과 약간의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다른 또 한 분이 있다가 A라는 권사님이 지금 시험에 드셔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좀 등한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좀 자기를 약간의 비난조의 말을 하면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자주 씁니다. 그 시험 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가 보기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그러면 그냥 쉬운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보는 거. examine, prove.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닐 때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가기 위하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자동차 타이어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를 안전하게 달리게 하고 주행 속도를 잘 유지하게 하는 데에 튼튼하고 그리고 안전한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것이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테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유익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된 길,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길,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은총을 앞으로 미래에 다른 영적인 은혜를 더 받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등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에게 넷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삭이 자랐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수준이 적당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때는 마음에 고난이 있죠. 이게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니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음에 심한 고민을 갖게 해 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면 먹어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서 물이 나와야 겨우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걸어오고 걸어옴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10계명을 이렇게 1, 2, 3, 4 계명을 따르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5계명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법, 이웃과의 관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는지 안 지켜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걷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고난이라도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시험 보고 계신 중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영적인 축복, 더 좋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가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당치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더 유익한 길, 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때를 임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우린 시험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temptation.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어려운 함정이나 죄악에 빠지도록 꿰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어려운 함정에 빠지도록, 우리가 죄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마귀의 뜻을 따르도록 마귀가 꼬이는 것, 꿰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유혹이라는 말이 조금 더 본문의 뜻에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그러면 이렇게 혼돈해서 잘못 개념을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들의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니까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을 꼬였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을 함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들도. 그러면서 저거 먹어봐.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사단은 뱀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 나에게 가까운 이웃을 이용하기도 하여서 아담을 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꼬이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온통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도록 마귀가 꼬이는 것을, 꿰는 것을 유혹이다,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이 말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죄, 악, 나쁜 일, 아주 좋지 않은 일, 선하지 않은 일, 이런 거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명사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관사를, 중성 관사와 그리고 남성 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서신학자들은 악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버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놨네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는. 그리고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러니까 evil이라는 건 악이라고만 추상명사로만 해놓지 않고 evil one, 인격을 갖고 있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마귀, 악. 그래서 악, 이것은 마귀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과 악한 자에게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으면 그 악과 악한 자 원수 마귀에게서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와 죄와 악과 그리고 악한 일,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런 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들 그냥 부닥치고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굶고 배고프고 굶어 죽고 마저 죽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 전능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니 너희들, 나는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 이것을 나에게 구하면서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 안 받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좋지 않는 불상사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내가 그런 곳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니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 마귀의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직분을 가리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새가족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직분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교육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를 갖다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요. 마귀는 본성이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마귀는 본성이 시험하는 자요. 그래서 마귀는 아무나 만나면 꿰고 시험하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용서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무조건 사람만 만나면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그걸 꼬여요. 부부싸움하게 하고 교회가 싸움하게 하고 서로 꼬이게 하고 서로 옳다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유혹에 빠졌다면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고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본성이 시험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와서 꼬여요. 그리고는 이 마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꼬입니다. 서기관을 사용하고 바리새인을 사용하고 유대인을 사용하고 로마라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심지어 어디서까지 유혹하느냐? 십자가에서까지 유혹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매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아니 온 천하를 구원하는 네가 너 자신은 구원 못하고 죽느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꼬이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다른 타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그 마귀의 꼬임, 바리새인을 통한 마귀의 꼬임, 타인들은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꼬임에 예수님이 빠져들어 넘어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난 고통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요? 우습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몽둥이질하고 서로 사단이래요. 둘 다 마귀의 끄임에 다 빠지는 거예요. 마귀를 꼬이는 게 그의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지지리 볶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그래야 마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는 항상 시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늘상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늘상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성이 그렇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꿰러 다니기 때문에 이 꼬임에 이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라도 예외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상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걸려 넘어졌걸랑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마귀는 유혹하는 방법이 약점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배가 고프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그러면은 마귀는 딱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이 돌떡 만들어 봐라,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면은 여러분의 성격을 마귀는 공격해요. 여러분이 우울증이고 나가서 남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어하면은 그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뒤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의 단점을 안다면 그 성격의 단점을 하나님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여러분이 성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여러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은 계속 생겨납니다. 이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해요.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마귀의 유혹, 성적인 유혹에 받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이 마귀의 유혹에 못 이기니까 넘어져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추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유명하다고 마귀가 안 덤벼드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마귀가 안 덤벼드는 줄 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마귀가 안 덤벼드는 줄 아세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외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각자 약한 점이 있다면 아들만 보면 발발발발 떠는 사람은 마귀가 아들을 계속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치관을 공격해요. 부와 귀와 영화, 세상으로 끌고 가요. 돈과 출세, 성공,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출세욕을 활용해요. 세상의 성공욕을 활용해요. 세상의 돈벌이를 활용해요. 너 출세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일만 하면 한 대간 더 성공한다 라는 것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야 예배당 정말 멋지게 줘, 기가 막히게 줘.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는데도 그래도 해, 밀어붙여. 그래서 멋진 예배당 만들어.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 멋있는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유명한 목사가 돼 라고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보게 하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안 걸려들 사람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일일수록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갈라져서 기도하면 서로 마귀 짓했다고 서로 사단이라고 욕하잖아요. 마귀의 괴계에 완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꼬임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울고 불고 하나가 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가정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 욥 보세요. 욥.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얼마나 그런지.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라. 하나님 욕하라.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죠. 너 이렇게 아들도 죽고 재산 손실도 오고 망하게 생겼는데 병 걸려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타령하느냐? 죽어버려라. 이 아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이 아내를 마귀가 충동질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욥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이웃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꼬입니다.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몇 분에게 기도합시다. 심지어 이 마귀는 환경까지 이용하지 않습니까?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재산에 큰 손실이 일어나고 육신의 고난이 와서 병들고 해서 이런 자연재해와 환경과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죄짓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는 참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아주 유명해 소문난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분이었었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위암이 걸리셨어요. 위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제 거진 뭐 가망이 없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연락이 와서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또 그분과 조금씩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꾸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참 뭐 거의 뭐 불가능하죠. 이 위가 이 배설도 안 되고 뭐 음식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가 뻥뻥 이게 차서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오히려 이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못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런 유혹을 이해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끔 어쩌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유혹이 오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번에 같이 이 일 같이 회식하고 또 이렇게 높은 분하고 같이 술도 먹고 좀 그러면서 좀 그러면은 좀 내가 좀 한 계단 오를 것 같아요. 승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뒤로 하고 세상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놀고 그러면서 조금 죄를 좀 졌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와 이 죄악과 이 속에 계속 깊이 수렁 가운데 빠져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에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으면 혹시라도 빠지게 되었으면 이것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죠. 좀 마귀의 유혹에 쓰러져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에 빠져 있고 자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직접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시험받고 십자가에서까지 시험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내보내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리떼 가운데 양이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양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순진하고 순합니까? 이리떼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이만큼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는 저만치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구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혹시라도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경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 늘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 보호받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안락, 또 마음의 평화, 영적인 충만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